4일자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지 아니하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빵이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지막 만찬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이죠. 일상.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정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듯 예수님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듯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신 다음엔 또 이것을 다 마셔라 주시는 거죠.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 먹고 마시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행위, 떡을 떼서 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따라 주신 이 포도주,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하시는 이유, 그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도 몰랐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찬,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이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미 아시고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고 지금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리리라. 예외가 없다.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다 달랐겠죠. 아마 예수님이 나름대로 다 평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이게 강하지만 이게 약하고 또 요한은 이게 강하지만 이게 약하고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지 모르고 또 제자들도 나름대로 서로를 이렇게 평가했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누가 제일 여기서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가, 누가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끊임없이 속에서 경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나름대로 내가 저 자리에 앉지는 못할지라도 아마 제가 앉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저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대하는 태도가 나랑은 좀 다른 걸 보면 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아마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지 모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차이가 없다 이거죠.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진다는 것이죠. 목자가 붙잡히니까, 그렇죠? 목자가 붙잡히니까 양의 떼는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목자를 쳤는데도 그 목자를 따라갈 제자는 없다. 이걸 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실패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이 목자를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죽는 줄을 알고 다 나를 버렸지만, 또 나를 다 배신했지만,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후에,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 나를 배신한 너희들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줄을 알고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살아난 후에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없이는 뭐 살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져버린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신의 이 실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것은 결국은 너의 모든 실패,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모든 실패를 다 회복하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좀 덜 창피했을 텐데 아마 스스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간 자존심이 상한 듯 딱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정확한 때와 방식, 횟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주님 아주 선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정확하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힘껏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5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저는 절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 힘껏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넘어질지라도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는 다른 제자들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진심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정말 한계가 있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요 필연적인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체험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미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 음료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죄만은, 죄를 떠날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진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모든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묻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죄책,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한 해방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의 해방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죄책으로부터는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심을 갖고 살겠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죽을 때까지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베드로와 같은 한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 한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상적인 진심과 그러나 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현실, 이 사이의 괴리, 이 괴리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죄책감을 갖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매일 음료를 마시듯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만의 죄책감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그 살과 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곧 나의 의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는 사탄막의 참소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소망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을 진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얼음 위를 자랑하며 걷다가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뇌진탕에 줌하는 완벽한, 정말 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뇌가 한번 리셋이 돼야 돼. 이게 사도 베드로 한번 리셋이 된 겁니다. 나는 수제자야. 나는 수제자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반석 위에, 내 고백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얼마나 어깨에 뽕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이게 좀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도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정말 뇌진탕에 준하는 완전한 참패, 완전한 실패,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들 앞에서도 도무지 얼굴을 들고 수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실패를 체험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그냥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냥 받아 마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체험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고백을 가진 자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내 노력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처절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전심으로 주를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전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그 괴리를 타고 틈타는 사탄 마귀의 참소와 계략들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대적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떳떳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는 능력, 십자가로 말미암는 권능으로 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